4장 제가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 여기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종과 같았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1절 말씀에 어렸을 동안에는에 대해서는 4절에 이제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때가 차기 이전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청지기 후견인에 매여 종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은 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2절 말씀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에는 후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세상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2절의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종노릇하는 것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차기 전인데 이제 때가 찼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때가 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절 5절 말씀에서 그 이제 보면 때가 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1절에 있는 어렸을 동안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나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일 수도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말씀은 율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속량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변화된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절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은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지만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종노릇했던 것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8절 말씀에 너희는 갈라디아서의 수신자 갈라디아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그때에는 여기서 보면 그때에는 8절에 그때는이라고 말이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율법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청지기와 후견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9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 등을 경험해서 확실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너희가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이 아는 자들, 우리 아까 청지기와 후견인 즉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바울의 수고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 즉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가르쳤지만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부분은 바울이 참 서운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나를 얼마나 좋아했느냐. 너희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라고 약간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 12절 말씀에 이제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미혹되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려 하고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할 정도였지만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여전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양과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진 자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바울을 해롭게 하고 있음을 돌려서 표현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는 16절에서 그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언급을 볼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설명으로 생각이 됩니다. 13절 바울에게 이제 육체의 약함을 있었는데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으며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몸이 약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따랐었습니다. 14절 여기 보면은 이제 14절을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눈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바울은 눈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자를 만나면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침을 뱉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영접을 하였습니다. 15절 여기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의 그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감격했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들에게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아팠던 바울에게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었습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참 이게 안타까운 말인데 그런데 그런즉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매우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취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원수처럼 여겨진 이유는 첫 번째,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17절 보면은 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해 강경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원수 같다. 근데 참된 말을 함으로라는 문구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거짓 형제들이죠. 저희는 자신을 따르도록 너희를 꾀하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7절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에 있는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여기 바울을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형제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는데 그 가르침을 했을 때 그 바울을 배반하도록 했다라고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그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인데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게 할 뿐 아니라 바울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에게 해를 끼쳤고 그를 심지어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17절 말씀에 이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과정은 기쁨도 있었지만 마치 그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도 소반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다시 그 힘든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원수로까지 여겼던 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다시 힘든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부분은 한글 킹제임스 역을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짓 형제들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흔들린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수고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20절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이 한글 kinh濟책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이에 대해서는 번역이 보니까 조금 두 가지 번역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이라도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뒤 구조를 봤을 때는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개정 개혁에 있는 번역인데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녀 같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났을까요?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의심이 있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된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당황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다시 이제 계속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율법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21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제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아 율법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정도의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답답한 바울의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진짜 너네들 율법을 듣지 못했냐? 아래에 이어지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내어 쫓긴 종 하갈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미는 종인 하갈이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자유하는 여자, 즉 종이 아닌 자유자 사라였습니다. 종과 자유자는 당시 두 여인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율법에 매여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자와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를 의미합니다. 23절 육체를 따라 낳고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생각, 즉 육체로 인해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어설픈 인간의 수로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두 언약이 있는데 하가가 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자유자인 우리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갈, 즉 하가는 신의 산,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신의 산이다라고 되어 있죠. 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과 같은 자이며, 왜냐하면 종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종과 같은 자이며 율법 아래 있는 자도 그 종과 같은 자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당시 율법의 중심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미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말로써 자유자 즉 사라를 의미합니다. 사라는 종이 아닌 자유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태어난 자는 종이 아닌 자유자입니다. 27절 그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홀로 된 여인은 나이가 많아 태가 이미 끊긴 것 같아 마치 과부와 같았던 사라를 의미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늙은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약속하셨을 때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났을 때 그 아이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 같은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셨고 하갈과 그 아이를 내어 쫓았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며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말함으로 갈라디아 성도에 대한 그 바울의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테이블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갈과 또 사라가 있습니다.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자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신의 산, 즉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의 즉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또 종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자유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계속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복음 안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고자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이 그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교집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틀린 거라는 겁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핍박을 받으나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위에 있는 말씀과 또 비슷한 부분인데요. 29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자를 성령에 따라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 종이자 육체의 어미인 하갈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려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의 꼬임에 미혹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핍박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강요되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0절에 보면은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갈과 그의 아들이 쫓겨난 것처럼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쫓겨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31절 말씀은 28절 말씀과 똑같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사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떠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을 원수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해롭게까지 했고 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르고 여기 보면은 막 그 강경하게 어투를 바꾸겠다. 내가 어투를 바꾸겠다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녀들아, 또 목소리를 변하게 하여 등등 그 바울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3장 4장 좀 나누었고요.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제 제 생각이고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이런 얘기구나라는 그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여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적어도 이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율법 아래 있을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을 거냐 율법 아래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어라 라고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막 화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해보고 너네들 옛날에는 나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그런 옛날 얘기까지 해가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